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는 각자 삶의 처소에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 가운데, 그건 그냥 세상살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목적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명을 주셔서 우리는 각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교회 안으로 들어보면 교회도 다 세움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 세움을 받았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또 병신도이지만 다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이 성경의 인물들, 위대한 어떤 그런 인물들만을 지칭해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다 세움을 받았는데, 그 세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다 하나님의 사명 따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세움을 받은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삼손이 등장합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요, 이렇게 사사들이 등장을 하면 영웅으로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대로 살았다. 이것을요,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바라보는 대로 살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두실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나안 지역에 있는 다른 부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그러면요, 징계를 하시죠. 정신 차리라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등장시키는 영웅들이 있는데 바로 사사였던 거예요. 근데 이 사사들을 가만히 면면히 살펴보면 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장애자도 있고요, 뭐 이렇게 출신이 그렇게 우리가 볼 때 그냥 평범한 사람들, 여자도 있고요. 이러면서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셔서 그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고 또 이스라엘을 적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역할을 하게 하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뿐이에요.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그래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야기가 사사기 아니겠어요? 13명, 14명의 이 사사들이 등장해서 계속해서 반복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삼손이 등장해요. 삼손은요, 블레셋과의 부딪힘 속에서 등장한 사사입니다. 이 스토리를 보게 되면 이 삼손은 사사이긴 하지만 좀 사사로운 감정이 많이 동원이 됐어요. 그래서 연쇄적인 블레셋과의 복수극이 막 펼쳐집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한판 전쟁을 지금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진 자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삼손과 부딪힌다라고 하는 것,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에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어떤 작전을 쓰냐면, 이 삼손이 에담 바위에 거기에 거한다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을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고 싶으면 이 삼손을 붙잡아 와라. 삼손을 붙잡으면 너희를 해치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공격을 받고 가진 것 빼앗길 형편에서 삼손만 데려오면 자기네들이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이제 에담 바위로 가서 삼손에게 3,000명이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삼손에게 가는 거예요. 삼손과 딱 대면했는데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삼손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붙잡혀 가야 되는 상황인데 동족과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미 이 전략을 아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직접 부딪히기에는 부담이 가고 삼손과 싸우는 것은 어렵다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용한 거죠. 삼손의 입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과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삼손이 너희들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면 내가 순순히 가겠다 해가지고 지금 그냥 포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에워싸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을에 이제 도착을 했을 때에 지금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이 지금 펼쳐지는 상황입니다. 포박이 다 됐잖아요. 밧줄로 묶였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끌려오는데 그 맞은편에 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막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작전대로 됐거든요. 자기네들이 힘을 쓰지 않고 그냥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끌려오는 삼손, 자기네들이 붙잡으려면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너무 쉽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막 환호하고 있는 그 상황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호박했던 그 밧줄이요, 우두둑하면서 이거는 마치 만화 영화 같아요. 우두둑하면서 이 줄이 끊어지고요. 이 삼손이 옆에 있던 여기 이제 우리가 나오는데요, 나귀의 턱뼈, 나귀의 턱뼈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거기 있던 블레셋 사람 1,000명을 후리친 거죠. 1,000명을 물리친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등장하는 이야기고 여러분은 이 스토리를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동족과 싸울 수는 없었고 그래서 그냥 순순히 힘이 있는 삼손이었지만 포박돼서 왔는데 성경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블레셋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줄을 풀어버리고 나귀 턱뼈로 블레셋 1,000명을 물리치는 이 이야기가 오늘 등장한 거예요. 영웅이에요. 정말 이 장면을 생각한다면 정말 영화 같은 그런 장면이 지금 펼쳐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사사에게 임했을 때 위대한 일을 하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한번 우리가 조금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6절에요. 삼손이 이제 그 떡뼈를 가지고 블레셋을 물리친 1,000명을 죽였다고 해요. 1,000명을 죽였어요.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예.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뭐냐면 누가 1,000명을 죽였어요? 누가 1,000명을 죽였어요? 내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냥 뭐 내가 1,000명을 죽인 이게 틀린 건가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좀 우리가 이어서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자, 그곳을 자기가 1,000명을 죽이고 승리의 기쁨으로 마치 기념비같이 그곳 이름을 불렀는데요, 라맛 레히라 이름을 불렀어요. 이 말의 뜻은 턱뼈의 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승승장구한 멋있는 승리를 경험했습니까? 그래서요, 그곳 이름도 이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그래서 턱뼈의 산 라맛 레히 이렇게 이름을 했는데, 자 18절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온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삼손이 갈증이 일어났어요. 목이 말랐다고 했습니다. 자, 이 상황을 구체적으로 조금 알기는 어렵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오늘 이 나와 있는 말씀의 현장의 배경으로 보면 1,000명을 죽이는 것이 총도 아니고 나귀 턱뼈로 죽인다라는 게 저는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지만, 우리도 상상이 안 되는 거지만 그냥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귀 떡뼈 하나로 툭 쳐서 한 명이 죽었다고 해도 1,000번을 휘둘러야 되는데, 그냥 툭 쳐도 1,000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스트레칭 할 때 막 운동하잖아요. 막 움직이는 거 뭐 30번씩 몇 번을 반복하라 하는데, 그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칭 하는 것도 반복해서 몇 번을 하면요 막 힘들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렇게 제끼고 하는 것도 몇 번 하면 이것도 힘들거든요.
또 이렇게 연속으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사람을 이게 아주 타격을 주는 그 일을 하는데 이게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이 초월적인 힘을 이제 발휘를 했겠지만 이 상황을 보면 전쟁이고 싸움인 가운데서 극도로 그 현장에서 삼손이요 다운이 된 겁니다. 목이 말라, 그러니까 육신의 갈증 같은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자, 16절에서는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1000명을 죽였다 그랬는데요. 조금 후에 사람이 완전히 이제 진이 빠지고 기운이 빠지고 육체적인 갈증을 느끼고 막 한계가 오는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짧은 성경 구절이지만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구절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항상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뭐죠? 내가 이룬 일에 대한 이 자긍심, 내가 이룬 공로, 내가 이룬 공헌에 대한 어떤 뿌듯함, 또 그리고 나타냄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때는 극도로 내가 많은 것을 이루고 또 성취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공고한 데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부르짖게 되고 그때 부르짖을 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삼손이 영웅으로 이렇게 등장한 것을 봅니다. 자, 삼손뿐만이 아니라 사사기를 보면 다 사사들이 영웅으로 등장해요. 드라마틱한 그런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안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처음부터 관심 있게 읽다 보면 발견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부족들이 공격을 할 때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싸워서 승리케 하시지만 그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적들을 블레셋을 넘기셨다. 누구에게요? 이스라엘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서 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넘기셨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하냐면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팔아 넘겼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넘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주인이 사고 팔고 소유권을 옮겼다가 줬다 빼앗았다가 하는 그런 표현이 사사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사기의 전체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그 손에 달려 있는 가운데 쓰임으로 세워진 사사들. 그런데 사사들도 자기 스스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1000명을 죽였다.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 듣는 이야기 중에 은혜와 공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는 늘 대비돼서 듣거든요. 우리가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우리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캐톨릭의 타락상을 보고 면죄부도 팔고 사람들의 그 수고와 봉사와 노력과 또 물질을 바치는 것을 캐톨릭에서요 정말 잘못되게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개혁할 때 외쳤던 것이 뭐냐면 구원은 이런 것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에 지금 그냥 교리로 딱 정해진 게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로를 추구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공로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떤 내 노력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그것이 많은 유익을 끼치고 열매를 맺는 것, 공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공로상이 있어요. 공헌하면 공헌한 그것을 또 격려하고 또 치하하고 이런 공로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이것은 마치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이 공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은혜 앞에 다 눌려버려요. 근데 우리 본성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에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요, 그 공로를 인정받을 때 우리가 뭔가 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써서 거기에서 조그만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이 정말 유익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찬사를 보내고 격려를 보내고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요, 더 잘해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 공로를 따져보면 그게 공로거든요. 공로라고 하는 것. 그런데 교리로는 이 공로라고 하는 것을 막 무시한다고요. 공로는 정말 은혜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니까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교회 생활하면서 이 공로와 교리로서 공로는 은혜 앞에 아무것도,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제는요,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요. 시험 들고 그렇잖아요. 제가 청년 때, 정말 청년 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여름방학 때 이제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교인이 아닌데 산을 기증을 한 거예요. 산을 기증을 해서 이제 기도원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원을 지켜야 되는데 이제 기도원을 짓고 나서 전국 연합 산상집회, 한국에 그게 많잖아요. 기도원에서 여름에 이제 산상집회를 하는데 산을 깎고 건물만 딱 기도원을 지어놨지 주변 모든 도로며 이런 것이 굉장히 미비됐기 때문에 전국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서 기도원에서 여름에 집회를 해야 되는데 막 길도 진흙밭이고요. 기도원 입구도 그러니까 저희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그 앞에 조금 돌을 가져다가 또 이렇게 시멘트로 포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학생들이 뭘 합니까? 해봤어야죠, 그런 일을. 삽질도 별로 안 해보고 콘크리트 이런 건 잘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명, 8명의 형제들이요, 여름에 그냥 여름방 내내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돌을 나르고 또 시멘트를 버무려서 그 앞마당을요 판판하게 진흙밭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산상집회가 열렸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한 달 동안 만들어 놓은 건데 세상에 그 앞에 그렇게 고생했다고 한번 좀 광고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마디도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듣냐면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 왜요? 우리 기술이라는 것은 없어요. 우리들이 봐도 어설퍼요. 우리들이 봐도, 우리가 해놓고 봐도 어설프지만 어쨌든 진흙밭은 아니니까 그냥 그 정도. 그런데 옆에서요, 누가 이렇게 해놨냐고. 좀 하려면 제대로 하지. 그런데 저녁에 산상집회가 열리면 막 성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불러불러 하고, 우리는 진이 다 빠져가지고요, 찬송 부르는 것도 힘이 빠지고 막 뜨겁게 불러불러 기도하는데 속으로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 불이 내려서 그냥 튀어버려라,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정말 고생해서 했는데 자기네들 와가지고 막 은혜 받는다고 하는데 이 마음속에서요, 그래도 수고했으니까 그거 좀 인정해주면 좋겠는데, 어린 마음인데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또 밖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잘한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데 내가 솔선수범해서 나서서 하고, 남들은 그렇게 원하지 않는데 내가 희생해서 하고, 근데 그게 나중에 보면 참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그런 보람 있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어떤 때 교회에서 보면 참 이 교리적으로 우리들이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아요. 왜? 이게 성경은 배웠다고 하고 교리는 배웠기 때문에 조금 뭐 고생하고 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지, 이 공로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사실 우리 교리와 실제 우리의 마음에 굉장한 이 차이가 생깁니다. 실제 우리는 마음속에서는요, 좀 사람이니까 인정받고 싶은 거 있어요. 인정받으면 더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오면 막 공로를,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든 겁니다, 그러면 틀린 말은 아니고 아멘은 하는데 마음에 별로 이렇게 와 닿지가 않는 그런 여러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 상황에서 조금 더 나가면 더 우리가 큰 그런 심한 것들로 인해서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언젠가 제가 이야기했지만요,
제가 이제 처음 담임 목회를 하게 됐을 때, 제가 개척한 건 아니고 1년 된 개척교회인데 성도님들이 막 오시기 시작을 했어요. 막 오시기 시작하는데 시카고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내려오신 그런 이제 집사님 또 권사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새로 오셔서 구역 편성을 하면서 이제 주보에다가 구역 편성 이름을 쭉 어느 구역에 누구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 이름을 쓴 거예요.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근데 이분이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저에게 직접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시험에 드셨는데 어떻게 주보에 자기 이름을 대는데 자기는 안수 집사였었는데 그냥 집사라고 똑같이 이름을 댈 수가 있느냐. 목사님이 도대체 목회를 아는 거냐 모르는 거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70이 넘으셨고 또 다 리타이어 하셨고 그런데 이제 교회에 왔기 때문에 그런 자세한 것도 사실은 못 들은 형편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시험에 들었는데 이 개척교회를 시작했던 개척 멤버 집사님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창립 멤버죠. 이분들이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가서 사과하시고 무릎 꿇고라도 사과하시고 그분들 모시고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뭔데? 그 주보의 이름 하나 그 이름도 아니고 집사 안수 집사 그냥 집사여도 안수 집사님인 줄 알고 그럴 텐데 그런데 또 옆에서 교회 창립 멤버들은 가서 그걸 가지고 목사가 무릎 꿇고 개척교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목사님 그렇게라도 하고 그분 모셔와야 됩니다. 제가 간 거 아니겠어요? 가서요 무릎만 안 꿇었지 거의 무릎 꿇는 수준으로 그분에게 권유하고 제가 잘 몰랐다고 하고 결국은 교회를 안 오시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제가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그때는 목회 처음이라요.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참보다 귀하게 여기신 막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저 목회할 때. 그때는 잠도 못 자고 이거는 너무 또 기가 막히기도 하고 나중에 이 권사님이 갑자기 위암 수술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이 남자 집사님 뭐 다른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요. 기도해드리고 위로해드리고 회복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이제 나오는데 복도 한 곁에서 이분이 뭐 툭툭 하신 분이니까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저한테 딱 한마디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 너무 많이 놀랬습니다. 너무 많이 놀랬습니다. 왜요? 건강하던 권사님이 갑자기 위암이라고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너무 무섭고 놀랬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보에 이름 그렇게 냈다고 기세 등등하던 그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 뒤에도 뭐 다른 대화 나누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돌아왔어요. 근데 그 두 분이 이제 다시 건강 회복하고 다른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사건을 통해서 마치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삼손이 나귀떡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다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다운이 되고 갑자기 공고하게 되면서 무섭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이러면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자리 명예로운 자리 힘 있는 자리에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사람이 승승장구하지만 사람은 한순간에 공고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이에요. 아무리 힘 있고 세상이 다 내 것 같이 느껴졌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사소한 것을 통해서 사람이요 푹 가라앉아 버릴 때가 있어요. 푹 떨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아니 똑같이 소유하고 있는 거 빼앗긴 것도 아니에요. 재산을 잃은 것도 아니에요. 뭐 가족을 잃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참 신기해요. 영적인 존재. 또 혼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 영혼의 문제가 언제 어떻게 나에게 어떤 사건과 계기를 통해서 나를 곤비의 자리로 추락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부르짖게 돼요. 오늘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을 때 발견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천명을 죽인 게 아니라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물리쳤어.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찾게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걸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세움을 받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부르짖음이다. 부르짖음이다. 그 부르짖음을 통해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보이는 것이지, 부르짖음이 없으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요, 나라고 하는 차가 너무 큰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은혜 앞에 공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 공로가 너무 크게 나에게 여겨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공로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 교리에 너무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공로를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처음에 여호수아 갈렙이 있잖아요. 갈렙이 싸움에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사람에게는 내 딸을 주겠다. 딸 악사를 내놓잖아요. 그래서 누가 그 딸을 차지하죠?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갈렙의 딸 악사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이 사사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좀 우리는 이해 안 되지만 자기 딸을 내놓잖아요. 어떻게? 전쟁에서 공로가 있는 사람, 공헌한 사람에게 상을 내리는 거예요. 이게 갈렙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서 보면. 또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왔을 때 막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시기를 받지만 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uk대를 받고 공헌한 것에 대한 이렇게 환호하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 사람이 공로가 있으면 격려하고 치하하고 또 잘한 거 있으면 우리가 칭찬하고 당연한 거예요. 교회에서 잘못하면요, 막 열심히 수고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당신의 공로는 나타내지 마세요. 그거는요 굉장히 상처를 주는 말. 근데 그 공로가 은혜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요, 칭찬하고요, 인정해주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로와 은혜를 너무 교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인정할 건 인정하되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이 하신 일을 넘어서지는 않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삼손은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라맛레히라고 하는 것은 턱뼈로 내가 천명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갈증을 느끼고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육신의 갈증을 통해서 영혼의 갈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곳에서 그 갈증을 해소할 묵묵한 곳에서 물을 터뜨리시는데 삼손은 그것을 에낙고레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에낙고레. 이 에낙고레라는 말은 부르짖는 자의 샘, 부르짖는 자의 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라맛레히가 우리에게도 있고요, 우리에게 에낙고레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잘 열심히 쓰임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라맛레히, 쓰임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일을 잘 발견할 수 있는 에낙고레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움을 입었잖아요. 이 세움을 입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보면 이렇게 직분을 세움을 받습니다. 직분을 세움을 받는데 그게 뭐 우리 명예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 봉사로 쓰임 받기 위해 세워진 직분이라고 한다면 그 쓰임 받기 위해 세워진 자리에서 가장 우선 해야 될 일은 여러분 부르짖음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세움을 입었으면서도 우리가 참 약한 점이 뭐냐면 기도가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참 우리가 움츠려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부르짖음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그래도 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잘 버티고 있어. 라마 레히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나는 버티고 있잖아. 괜찮잖아. 건강도 하고. 라마 레히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괜찮고 내가 형편도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에낙고레에 그 하나님 부어주는 영혼의 생수를 통해서 우리의 세워주신 자리를 더 빛내고 더 영광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에낙고레 부르짖는 기도가 다시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움을 입는 것, 여기에 머무르지 못하고 어떤 때는 세움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때도 있어요. 그렇다. 세움을 입으면 우리가 부르짖고 이것이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요. 어떤 때는 내가 좋은 자리에 세움을 받았고 내가 좀 주목받는 자리에 세움을 받았고 영광된 자리에 세움을 받았다가 이게 갑자기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생각지 못하게요. 우리 직장에서 외부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갑작스럽게 우리가 형편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나를 세우신 자리인 것 같은데 내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또 내려와서도 한참 오랫동안 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직장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요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도요 열심히 봉사했는데 그런 마음이 낙심된 마음이 들고 그래서 교회에 예전 같지 않게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 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아닌 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리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우리에게 자리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근데 다윗이 시편 142편에서 이렇게 부르짖어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주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나이다. 나를 쫓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이 나보다 너무 강하나이다. 나를 갇힘 중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때 나에 대한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의인들이 내게 보리리이다. 지금 시편 142편에서요 다윗이 기도했다 이게 아니고요 부르짖었다 그러는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 대부분 성경에 부르짖었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또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다윗 알잖아요. 왕으로 어려서부터 기름을 받았지만 사울에 의해서 계속 쫓김을 당하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 도망 다녀야 되는 상황. 그러다가 아둘람 동굴이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캄캄한 동굴에 가서 아무도 없어요. 그곳에서 지금 자신이 정말 비참하고 처절한 상황 가운데 지금 부르짖는 내용이에요. 142편, 시편 142편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혼자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왕의 자리로 세우실 텐데,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길을 보이셨는데 지금 상황은요 쫓기는 신세지, 갈 데가 없어서 동굴에 숨어 있었지. 그 전에는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 막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침을 질질 흘리고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을 겪었지. 지금 너무너무 처절한 거예요. 이 다윗에게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 세움을 받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장소이잖아요. 그런데 이 장소를 통해서 다윗이 홀로 단독자로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는 그 장소가 아둘람 동굴이잖아요. 우리 사람들 보면 혼자 있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익숙하기는 하는데 혼자 있는 거 참 안 좋습니다. 같이 있는 게 좋죠. 사람이라면 다 그러지 않을까요? 혼자 있는 나는 혼자 그냥 있는 게 너무 좋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복잡한 일이 많으면 어떤 데는 훌 떠나서 혼자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을 때가 있지만,